성도님들, 2020년 12월 31일, 오늘이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참 힘든 한 해였지만 잘 이겨냈다라는 또 스스로에 격려하시고요. 그래서 내년을 향한 희망을 가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 30분 송구영신 예배가 온라인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기대하는 송구영신 예배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마지막인데요. 오늘 이 매일 묵상에 앞서서 좋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입니다. 목소리 좀 바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은 확실히 크리스천이어서 그런지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가을이 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우리 스스로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축복의 말들입니다. 야곱이 이 12지파의 기원이 되는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각각 다른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요셉에 대한 야곱의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한 축복성이 많이 불려지고 있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런 찬양인데요. 그런데 이 창세기 49장 말씀이 12지파를 향한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요셉에 대한 이 22절만큼은 요셉의 한평생, 즉 수많은 열매를 맺은 그 인생에 담겨져 있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예언이라기보다는 요셉 인생 전체를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죠. 사실 이 12지파, 12아들을 향한 축복 혹은 혼내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예언도 예언이지만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한평생 보고 살면서 내린 평가와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종결 어미에도 뭐라고 쓰느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과거형으로 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떤
열매를 맺는 인생이었기에 이렇게 축복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셉에게는 많은 별명이 있었지만 특히 이집트의 최고 지도자였던 바로 왕이 붙여준 명예로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임명하기 전에 그의 신실함을 보면서 붙여준 별명,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아마 이 표현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표현이 되겠죠.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9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구절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라는 말이 우리 생각에는 이제 9가지나 되니까 복수형으로 쓰여져야 맞을 것 같은데요. 신기하게도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인격, 이 한 가지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이시고 희락과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 화평 그 자체이셨고 참으로 오래 참으셨던 분, 이 모든 9가지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속성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이런 열매를 맺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보여준 용서의 모습, 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감옥에 이르러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들, 그리고 지금 애굽의 총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을 보면 요셉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구약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완벽하게 다 갖춘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닮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예표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가을이 와서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그리고 요셉의 신실한 인생처럼 잘 준비하여서 그 가을에 축복의 평가를 받는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생을 잘 겸비하여서 그날에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라고 축복의 평가를 받고 더욱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져서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름다운 평가를 받고 나에게 있어서도 복되고 복된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